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가운데서 그동안 보여준 표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멸하고 모세에게서 다시 시작하여 더 크고 힘센 나라를 주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멸절시키시면 이집트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을 죽이듯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약속한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을 죽이듯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니 주님의 권능을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가 사용한 권능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권세와 능력 또는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을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power, strength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은 능력, 또는 홍해를 가르시거나 광야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이적들, 마른 땅에서 물을 내시는 것과 같은 또한 그런 표적,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사용하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처음엔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권능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에는 그가 생각하는 권능의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주님의 권능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넘치시는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것,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것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은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신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오래도록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죄와 허물을 뒤로 던지시고 다시는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권능은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는 참 힘든 영적 전쟁이요 영적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 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 행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에 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은 가슴 찢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으로 그 용서의 대상에게 기대했던 마땅한 후회와 반성 등의 반응이 보여지지 않을 때 마음 무너질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용서는 가장 큰 영적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참된 권능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요구를 해오십니다. 같은 잘못을 70번을 7번씩 하고도 그때마다 용서를 비는 자를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래 참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 오늘도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꼭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인 우리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함에 있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